우리 의사들이 말하기를 혀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신호등이다. 이거는 혀는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따라서 이 혀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혀의 색깔로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병 징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혀 아래 정맥이 많이 돌출되어 있으면 혈액 순환이 원활을 하지 못해서 심혈관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 혀가 감염이 들어서 눈바닥에 쫙쫙 갈라지듯이 혀가 이리저리 갈라져 있게 되면 면역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혀가 붉으면 열이 많다는 것이고 윤기가 없으면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주색이나 청색의 빛깔을 띠게 될 것 같으면 호흡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혓바닥에 검은색도 있대요. 이 검은색의 빛깔을 띤 사람의 경우는 항생제 과다 복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위험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속히 병원에 가서 빨리 자세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를 병원에 가면 해보세요, 혀 내밀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혀를 내밀었을 때 혀끝이 가나다랗게 떨리고 딱 고정이 안 되는 경우는 파킨슨 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혀를 내밀었을 때에 혀가 이렇게 한쪽으로 휘게 되면은 그 휜 쪽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음을 할 때 제대로 이 발음이 안 되게 될 것 같으면은 뇌출혈, 손의 질환 경우가 있어서 빨리 자세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혀를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건강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는 빨리 조치를 해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본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야고보께서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혀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혀는 다스릴 수 없는가? 혀는 다스릴 수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선생들의 혀가 정죄가 더 크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반복이 됩니다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가만히 진행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야고보께서 수신자들 속에는 선생이 되려 하는 갈망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선생이 되려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선생의 위치, 선생의 권위, 선생의 명예,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더 큰 정죄받을 줄 알지 않느냐, 우리가라고 했어요. 야고보도 포함되고 수신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계회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복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시절을 수습하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나를 포함해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면 안 된다. 왜냐? 더 큰 종교를 받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위, 선생이라는 권위, 선생이라는 이 명예에 걸맞는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큰 종교를 받는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새겨할 줄로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에서 학교 갔다 오라고 공부를 시켜놓으면 이 부모님들은 기대하는 것이 성적이 좀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어디 다 그렇습니까?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면 화가 나니까 이러고 해요. 야, 너 그따위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지요? 이러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의 본뜻이 뭘까요? 진짜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지요. 그러니 정신 차려서 공부 좀 잘해. 이게 진짜 의미인 거예요. 맞죠? 오늘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선생 하나하나 다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 노릇 제대로 해라. 믿은 지 오래돼서 높은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명예의 위치에 있으면 걸맞게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 선생이지만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우리가는 야고보도 포함되고 수신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것에서 실족한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네.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실족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가 없다고 치자,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자기 온몸을 제대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맡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로 2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선생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선생 되려 하는 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선생 위치에 있는 자는 특히 혀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왜냐? 선생은 더 큰 존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나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새로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선생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하는 것 조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야고보는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신자들에게 선생된 자들의 이 혀가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혀라는 것이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지만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의 재갈과 같은 영향력입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보겠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려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끝부분에 제가 이해되시지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부분에 온몸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통제한다, 조절한다,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갈은 말 큰 덩치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재갈이 덩치가 엄청나게 큰 것을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조절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도도 조절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작은 것이 큰 것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말의 재갈이 말에 영향력을 준다. 이어서 키가 큰 벨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에 키가 있습니다. 이 키는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해줘요. 오른쪽으로 틀을 수 있고 왼쪽으로 틀을 수 있고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크나큰 배 향방을 바꾸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야고보께서 하나는 재갈이 미치는 말에게 미치는 영향력, 두 번째는 키가 큰 배에 미치는 영향력,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은 영향력이라고 5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는 거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불체를 태우는가. 우리 저나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한국은 겨울에서 봄철을 넘어가는 이때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산림을 태우고 큰 산을 다 태우는데 시작은 자그마한 불씨예요. 담배꽁초가 시작이 되는 것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큰 산불이 지금 LA 부근에 일주일째 타고 있다잖아요. 진화율이 고작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바람을 타고 그 태운 면적이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저도 약 2년 전인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도시 근처에서 불이 났어요. 이 불길이 자꾸 번지더니 우리 집 사는 근처 1마일 정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금 떨어진 데서 막 피난이 가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 위에 제가 아주 뿌옇게 앉아있었고 아주 매캐한 냄새 때문에 호흡하기가 아주 어려움을 겪은 때가 불과 2년 전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산을 태우고 황폐화시키는 그 산불은 시작은 작고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것.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재갈이 미치는 말에 미치는 큰 영향력, 또 하나는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 영향력, 또 하나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그 영향력. 도대체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뭘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 우리 지체에서 작고 작은 것이지만은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재갈과 같다. 키와 같다. 작은 불씨와 같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정말 작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혀를 이렇게 표현해요. 세치혀다. 세치혀. 센치를 따지면 약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게 되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큰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실감하면서 살고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도 살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지요? 야고보는 작은 지체의 혀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말씀하는 거에 이어서 세 번째는 어떤 특성을 혀가 가지고 있는지 혀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 6절에 보니까 혀는 불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장 6절 앞부분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그랬습니다. 불이다. 불이 무슨 특성이 있나요? 태우는 특성이 있지요. 황폐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파괴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따라서 상대방을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 것 혀의 특성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혀는 불법의 세계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3장 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혀는 불이요 그 다음 불법의 세계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의한 세계가 다 이 혀에 들어있다는 것이 말할 때 무슨 표현을 하든 거기에서 불법 불의가 나온다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6절 중간에 보니까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힌다. 불법의 세계니까요. 온 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혀의 영향력은 지대하게 크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세계다 보니까 그 불의의 세계에서 내 삶의 생애를 완전히 태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불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불뿐만 아니라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생각나시죠? 마침내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불의 특성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는 이 특성이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특성을 말씀을 해요. 그것은 길들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8절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여기 야고보가 언급하신 모든 종류의 짐승, 새, 뱀, 바다에 있는 것들 길들여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던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청주 잘 아시죠? 청주에 개가 있는데 얼마나 이게 영리한지 대단해요. 손님이 와서 배를 누르잖아요. 가서 문도 열어줘요. 네? 문도 닫고요. 그런가 하면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요 개가 쪼르르 달려가서 전화기를 물고 주인한테 갖다 줘요. 통화가 끝나면 제자리 갖다 놔요. 주인이 휴지를 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휴지를 받아서 입에 물고 휴지통 뚜껑을 딱 열고 거기다 휴지를 버립니다. 아주 영리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개 참 영리하다. 뭐 천재인가 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 개에 관한 학자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주 수준 높게 평가가 나왔어요. 천재견 범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내렸습니다. 개도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IQ가 높은 개도 있습니다만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길들이면 대단해요. 아주 길이 잘 되는 코끼리를 갖다 놓고 주최 측에서 큰 상금을 걸어놨어요. 누구든지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코끼리를 울리든지 웃기든지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상금을 받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가서 우리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도대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자신의 사람 달려들어 코끼리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저벅 걸어서 코끼리한테 다가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잠시 후에 두 눈에서 탁독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대한 상금을 받았어요. 상금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탁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나는 목사인데 이민 목회한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 그러냐고. 그래 두 번째 누구든지 코끼리를 웃기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거기는 사람들이 또가 달려들어서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그 분을 쳐다보면서 눈짓을 하는 거야. 가보라고. 그리고 이분이 가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걸 몇 번, 두어 번 흔들더니 하하하 하면서 코끼리가 웃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났으니 거대한 상금 거머졌어요. 또 물었어요. 도대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길래 그렇게 코끼리가 하하거리고 웃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코끼리 귀에다 대고 야 코끼리 너 하와이 비가일랜드 힐러 가서 목회를 할래? 아니면 웃을래? 그랬더니 그렇게 웃었다. 어느 목사님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앵무새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사람마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도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이놈이 뭐라고 앵무새가 뭐라는 거예요. 너 이놈아 죽어라. 너 이놈아 죽어라. 그래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연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6개월만 우리 바꿔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자.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앵무새를 찾아왔습니다. 찾았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목사님과 눈만 맞춰 너 이놈 죽어라. 너 이놈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앵무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전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 그거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따라해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가만히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이러고 얘기를 하는 너 이놈아 죽어라. 너 이놈아 죽어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새들, 동물들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길이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듭니다. 물론 길들이는 수고는 있지만 그거를 보는 관중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야곱은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뭐가 길들일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치, 혀. 이거는 길들일 수 없는 것 아니지 않냐.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것을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혀라고 하는 특성이 뭐냐? 길들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걸 뭐냐?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을 가진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스릴 수 없는 악을 가진 특성.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남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자는 더 많대요. 3만 마디의 말을 평균적으로 한다고 언어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말을 해야만 사는 존재예요. 문제는 많이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다스릴 수 없는 악의 특성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없는 악의 특성이 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특성이 있다고 성경 3장 8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아니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뭘로 죽인다고요? 독으로. 독사는 사람을 물면 독이 온몸으로 쫙 퍼져가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참으로서 이 말은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에 의해서 표독스러운 말을 하면 사람이 독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아주 독한 말을 하면 독화살을 쏘는 거예요. 독이 묻은 칼날을 휘두르는 거예요. 독이 묻은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잃어버려요. 좌절, 낙담, 실망에 빠져 결국은 사람이 피하게 되고 나가서 독이 완전히 퍼지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나가게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요, 한국 경우가 특히 심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좋은 글을 다나요? 소위 악성 댓글을 다는 거. 그걸 읽어본 당사자가 상처를 받는, 다시 말하면 독을 맞는 거예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추스리고 견뎌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한두 개 악성이 아닌 거예요. 계속 댓글 다는 악성 댓글이 있다 보면 독이 퍼지는 거예요. 몸에 퍼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자살이라는 기사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게 다름 아닌 혀는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야고보는 혀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씀을 합니다. 혀의 이중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혀의 중성이 뭘까요? 우리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혀로 찬송을 불러요. 오 하나님 거룩 놀라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혀를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아주 저질의 언어를 내놓습니다. 마구마구 퍼뜨립니다. 야고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수신자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도 고백하는 혀를 쓰는데 똑같은 그 혀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는 저질스러운 언어, 저주의 언어, 사람에게 독을 쓰는 언어, 이런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혀의 이중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다 실감있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샘, 나무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샘에 관한 말씀 11절입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거 따져볼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여기 샘물이 있어요. 제가 주변 사람에 여보세요. 예. 우리 집 샘물은 조금 전에는 탄물을 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가 쓴 물을 내요. 그러면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무화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뭔 소리 하냐고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 왜?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포도나면 포도 열리는 게 정상이고 사과 나면 사과 열리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사과 나면 배가 열립니까?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다고. 그게 아니지 않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혀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관되게 혀를 써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혀라면 사람에게도 좋게 써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라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거구나. 이걸로 결론 내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 깨달았을까요? 뭘 우리가 결심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내 입술, 내 혀를 깨끗이 못하구나. 요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저분해. 나는 깨끗해.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는 못해요.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내 혀는 너무나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 입술에 대면서 지져줬어요. 이젠 내 입술이 깨끗해졌다. 사해졌다. 아주 깨끗해졌다.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가 전한 이 말씀, 선생들은 혀에 그 더 큰 정죄에 관한 말씀, 그리고 혀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 혀의 그 특성에 관한 말씀, 혀의 이중성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걸까요? 자신의 혀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지저분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나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어. 그걸로 끝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이 말씀의 흐름 저변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혀를 다스릴 수는 없다. 그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 성경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인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지 비결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한 곳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에 나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는지 아시나요?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 지역에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아시나요? 믿으시지요. 성령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도와주시러. 뭘 도와주시러? 우리의 혀가 통제되도록 도와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혀가,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고 조절되고 길들여지고 다스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신경과
노력과 수고와 믿음의 수고가 뒤따르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술과 성령을 언급을 했을까요? 술도 사람 지배하거든요. 성령님도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이 이끌 대로 가는 것이죠. 죄를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 충만을 받으면 에베소서 전후를 읽어보면 말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은혜스러운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건전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결론은 혀가 다스림 받을 수 있느냐? 있다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받을 수 있다. 야고보는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롬 침례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내 혀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의 도움을 힘입어 언어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 모양, 오늘도 그 모양, 그래서는 안 되죠. 예배 당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혀라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격려하는 언어, 살만나게 하는 언어 반드시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다?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샬롬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를 꾸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